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로마시에 이제 화재가 막 발생했는데, 이 화재는 이제 로마 황제 네로,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가 로마시를 다시 건설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로마시를 이제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불이 갑자기 이제 번지면서 이제 9일 동안 이제 불이 타게 되고 10개 구역이 이제 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3분의 2가 이제 재로 변하는 그런, 이건 현존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성난 군중들이 이제 재로 변한 도시를 보고 실제적으로 한 10개 구역이 화재가 일어나서 약 200만 명의 그 이제 화재민이 이제 발생을 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난 군중들이 이제 이 네로를 향해서 이제 달려오는 그런 시점에서 네로는 이제 당국과 협의하에 이 방화범의 그 희생양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방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방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제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구금하고 체포하고 이제 사형을 실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사자에게 죄를 사자에게 던져가지고 사자가 먹도록 하는 이 일을 최초로 이제 하게 됐다고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하든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로마 외곽에, 혹시 가보신 분들 좀 아시겠는데요. 로마 외곽에 가보면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 지하 동굴로 이제 숨어들게 되고, 또 살아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를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이때 조그마한 책자가 지하 동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그 책자의 첫 페이지의 첫 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셔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잘 아시죠? 네. 그렇게 참 이분들이 쫓기면서 또 핍박을 받아가면서 흩어지면서 참 꼭 전하고 싶은 그 기쁜 소식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그 도시 전체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쓴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시온 전승이 있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그 당시에는 줄리어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게 정말 역적과 같은 역적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로마군의 칼날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카타콤이죠. 지하 동굴.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전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이게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그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카타콤이 그렇게 아주 깊게 되어 있고요. 혹시 터키의 대림구유라는 아주 유명한 그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에 가보면 그 지하 동굴 안에는 학교도 있고 또 포도즙 짜는 그런 공장도 있고 또 아주 지하에서 완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 동굴 카타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카타콤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군을 피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발음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인데 이 앞에 헬라어인데요. 보게 되면 IX 세타 이제 Y자 비슷하게 되어 있고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I가 예수, X가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세타가 theos 하나님, 그다음에 theos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구원자라는 그런 각각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익투스, 마침 또 그 익투스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단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 내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얼른 그 물고기를 닦죠. 그렇죠? 또 이제 밀가루 같은 것을 그 부엌에서 그 자매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가루를 바닥에 싹 뿌리고 이 물고기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른 밀가루를 이렇게 흐트러 놓습니다. 원위치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밀리 I'm Christian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물고기 익투스를 그때부터 이제 사용한 유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어디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걸 이렇게 자주 쓰게 되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쓰지 않고 특별히 제가 폰트에 아직까지 제일 익숙지 못해가지고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헬라나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것은 전장에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는 것을 승전보를 알리기 위한 전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참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게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완전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전령의 그 소식이야말로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1세기의 유일한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요한 사도는요. 요한 사도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기쁜 소식을 요한 사도는 장장 21장에 해당하는 이 복음서를 요한 사도는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21장 중에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장장 21장에 해당되는 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 사도의 그 집요한 그런 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참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이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한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친육성을 이 복음에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더 이제 생동감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참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모이고 치는 정말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이 형국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남철하고 철가루 있지 않습니까? 자석 지남철. 지남철이 있으면 철가루가 지남철에 막 달라붙죠. 순식간에 달라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떴다. 가버나움에 떴다. 어디 뭐 갈릴리에 떴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뭐 순식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가루가 지남철에 달라붙듯이 예수님께 막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사역인 티칭, 힐링, 프리칭 이제 3대 사역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설교를 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상을 보게 되면 항상 군중들한테 이제 이렇게 매이게 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정말 한적한 시간을 가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또 부활 승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 복음 사역은 내가 직접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이제 전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저 아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이 걱정거리며 근심거리며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헬몬산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가 있어서 마침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한번 현대 용어로는 MT라고 불러볼까요? MT를 이제 가신 것이죠.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신지. 저도 좀 이게 굉장히 건방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저도 정말 우리 평안교회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도 참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6가정을 제가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신방을 넓혀가지고 좀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주님을 잘 알고 있는지 같이 확인하며 모르는 것도 제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은 이제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그 당시 이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죠. 이 침례 요한의 인기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예비한 광야에서 외친 이제 소리였지만은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침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가는 수많은 숫자적으로 한 3,000명이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침례 요한한테.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침례 요한의 사역은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행했던 것이 주로. 그래서 메시아일 정도로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의 그런 인기가 아주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떠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인간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던지. 다윗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그냥 데려가셨어요. 또 에녹이라는 분이 성경에 2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어떠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John the Baptist든지 에레미야든지 엘리야든지 이분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2번째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나한테 훈련을 받았고 너희들도 또 똑같이 복음을 전도를 나갔고 이제는 너희들이 전할 주체에 대해서 전할 주체는 난데 전할 주체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참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니까 다른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는 아주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서슴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대답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이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앞에 탁 나와서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시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답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주 머릿속에 이 개념이 딱 박혀가지고 그 무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들을 많이 봤어요. 네. 하여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 내 말이 맞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참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평상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될 걸 갖다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이죠. 가문의 족보까지 들춰내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바요나 시몬아, 이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지금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족보까지 혈통까지 이렇게 들춰내면서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네 말이 맞다. 너는 어떻게 그 정확하게 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최초 인류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장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이 우리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좀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오늘은 17절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베드로의 부인, 또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참 정말 구구절절 중요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16장,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16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17절에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이는 인간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히브리어는 메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영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anointed one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임직을 시작할 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흠없고 정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에 뿌려서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구세주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세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참 백성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왕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다. 구세주와 주인이다. Savior and Lord.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흔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세주, 전 Savior and Lord,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컨셉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 참 잘 되는데 내 삶에, 내 생활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이비어는 잘 되는데 로드십 이 부분이 취약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 같은 믿음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악순환, 믿음의 선순환도 있는데, 믿음의 선순환이 아니라 자꾸 믿음이 땅으로 자꾸 떨어져가는, 그것은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로드십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또 무의미한 생활이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성전 뜰만 밟고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을 책임져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민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자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또 아이들 태어나는 문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1만 만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다?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He is my Lord. He is your Lord. 저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주 말끔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지 못하면 믿음의 악순환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가 나의 구세주고 그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미국에서는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이런 운동도 각 교회에서 펼쳐졌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 로드십 문제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21장의 장문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대략 여기 주일 설교 노트 지금 넘버 5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냐 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지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나은 것과 또 하나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은 것과 만들어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는 참으로 만들어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펜인데 볼펜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죠. 제가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볼펜을 만들었으면 이 볼펜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은 것은 나은 자와 동질이죠. 그렇죠? 소가 낳은 것은 소고 돼지가 낳은 것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만드는 나는 볼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만든 것은 만든 자와 같지 않고 이질이고 나은 것은 나은 자와 동질입니다. 자,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벌과 꿀의 얘기입니다. 벌이 낳은 것은 벌이죠. 그렇죠? 벌이 낳은 건 벌, 그건 동질입니다. 벌이 낳은 꿀은 어때요? 벌이 낳은 꿀은 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질과 이질의 문제인데,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오늘 그를 낳았다. 내가 오늘 그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낳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요한복음에도 11번이 나오고요. 하여튼 각 복음서마다 10번 이상씩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워드, 그걸 대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을 이건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한 개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낳은 분이니까 동질이니까 하나님이다. 그건 분명한데요. 좀 더 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속 시원하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피조 세계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좀 고급 단어로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조 세계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부분적이라는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찔끔찔끔 알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100%를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아지를 보면 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아지를 보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어떻게 계시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말씀의 육신이 됐다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람어를 쓰시더라고. 2000년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아람어가 지금 성경에 신약에 다 그 전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좀 이해가 이제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내일 다음 주에 설교 또 해야죠. 이해가 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기가 막혀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정말 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Sunday School, 바이블 스터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사람보다 아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집에서 하시든지 저는 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씩. 다음 하여튼 제가 이 설교 중에 어떻게 우리가 바이블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암송할 것이냐 그런 5단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으로 마태복음 16장이 차지하는 그런 중요성이 참 너무나 좀 높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모든 일말마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인으로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